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루라는 말씀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상적인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하루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이 하루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도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기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루 동안에 열매를 맺힌 것은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께서 10년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3개월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기별일까요? 셋째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엄숙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증언보감 3권 93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양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여라. 그대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계획의 수행이거나 포기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내어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 대신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라.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모본을 따라서 꼴지어질 것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지금 이 말씀은 증언보감 3권 9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요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토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기문집 256. 그리고 교회 증언 1권 323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안전은 그들의 발을 견고한 토대 위에 놓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 이해하고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323.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창안한 많은 오류들이 편만해 있습니다. 진리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많은 오류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고 셋째 천사의 경험 속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초기 문집 256.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은 6,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52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20.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33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부조와 선지자 338. 이와 같은 사단의 오류와 기만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와 같은 기만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셋째 천사의 경험 속에 살아간다면 그 어떤 미혹도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7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초기 문집 75. 그러므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 조직과 견고한 토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모두가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387.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가래뽑은 기별 2권 38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맛본 자들은 오늘날 우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한 원칙들에 대하여 반석처럼 확고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며 증언들을 한데 모아야 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율법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경 진리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사업을 건설하는데 참여하고 바른 길을 지적한 노정표들을 아는 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꾼들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저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진리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389. 오늘날 우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곧 새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조직이 견고한 토대가 아니요 새 천사의 기별과 경험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할 것은 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하여 그 조직 안에 속하여 있는 영혼들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된 것이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처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마치 이 재림교회의 조직을 견고한 토대처럼 생각하여 조직 안에 있으면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사단은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는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도록 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의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교회에 도입되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별에 의하여 한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기별의 토대 위에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시며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기만을 이용하여 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교회를 탄생시켰던 기별과 말씀의 능력은 소멸시키고 형식과 외식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의 조직이 진리요 견고한 토대인 것처럼 조직력을 강화하여 영혼들을 촛대가 없어진 교회 안에 붙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주교회가 그랬고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조직을 벗어나면 마치 지옥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정죄하고 반역자로 취급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이미 진리의 촛대가 떠나버린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교회 조직은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이론과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과 교회는 무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생애와 오늘날 재림교회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참으로 새천사의 경험과 기별의 토대 위에 교회가 굳게 서 있으며 새천사의 경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육적인 영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와 셋째 천사의 핵심적인 기별들을 설교하지 못하고 있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교회, 즉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주의 종은 교회가 새천사의 기별의 경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론과 형식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경고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2권 388에서 38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원칙을 영혼의 성전 내부로 이끌어들이지 않고 진리를 바깥들에만 놓아두는 자들은 저들로 재림 신자들이 되게 하여 열렬하고 단호한 선교적인 일꾼들로 만든 이 백성들의 과거 역사에서 아무런 신성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88, 389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2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들 대부분은 부유함으로 교회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그들에게 적당한 곳은 교회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 편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라는 일이다. 초기 문집 227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주야의 끝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성소 회복 사업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지성소 회복 사업이 마쳐지면 자신의 운명이 끝날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는 비장한 각오로 이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성소 회복 사업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의 예언이 나옵니다. 사단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싸워왔고 매 시대마다 사단은 교회들을 기만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극소수의 남은 무리들에 의하여 그의 사업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12 사도들에 의하여 조직되었던 초대 교회는
사단의 혹독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무리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세상과 타협한 무리들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명확한 진리의 깨달음도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는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예법이 교회에 소개되고 이들에 의하여 교회의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교회는 급기야 진리를 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로마 천주교회가 바로 타락한 초대교회의 변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천주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들의 말에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교회의 정통은 분명히 천주교회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타락한 교회에서 분리된 적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교회의 행정 조직에서 탈피하여 자신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언둔하여 살아가는 적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의하여 교회의 촛대는 보존되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매 시대마다 반복되었음을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알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에는 혹독한 핍박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4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핍박보다는 온건 정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2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초기 문집 226 성소 정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단의 온건 정책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하여 진리가 침해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개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곧 윌리엄 밀러였으며 그를 통하여 재림 기회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충실한 남은 무리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켜 진리의 촛대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즉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리의 촛대는 이 남은 무리들에게 옮겨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대표했던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교회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천주교회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자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인 것입니다.
화입 부인을 위시한 선고자들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사단의 기만을 이기고 승리한 남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교회의 촛대는 보존되어졌으며 이들에 의하여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 일곱째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되었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마지막 이 교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6천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교회와 일전을 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 교회를 유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시대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는 복음의 싹이 자라나는 시대였으며 4대 빌라델비아 시대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시대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열매가 익어 추수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씨를 뿌릴 때와 자라날 때에는 혹독한 핍박으로 교회를 짓밟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추수하는 지금에는 온건한 정책으로 교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사단은 교회를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이처럼 미지근하게 만든 것은 6천년 동안 인류를 기만했던 사단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온 가장 치명적이며 무서운 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교회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은 비장의 무기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용할 시기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낫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사단은 추워도 자신의 계획에서 교회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와 자라날 때는 거름을 많이 주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할 때면 거의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빨리 익지 않고 오히려 줄기와 잎사귀만 검푸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위가 오기 전에 추수하기 위해서 결실기에는 전혀 거름을 주지 않는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농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시기에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였고 복음의 추수기인 지금에는 온건한 정책을 사용하여 품성의 열매가 결실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마지막 교회에 사용하는 기만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에 속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4권
18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현대주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으나 곡식이 결실치 못하고 잎만 무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교회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던들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농부는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농부를 속이고 또한 땅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기대하고 목적하는 바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교회가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상태에 처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모든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교인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선교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도 없는 영혼들에게 침례를 권장하는 선교 정책이야말로 잎만 무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기만에 의하여 조성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1권 18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처럼 미지근하고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사단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80.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3권 25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픈 기만, 곧 확실한 기만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저들은 자기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1권 18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뜨뜻 미지근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더욱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수종자들에게 끊임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칠은 돌이 되며 악한 천사들은 그들에 대해 기뻐 날뛰며 그들의 왜곡된 노선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조롱한다. 그리고 화이트 주석 계시록 3장 1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반 많은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그들의 깃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편을 다 기만한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한 선량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이용하여 쉽게 성취시킨다. 그리고 실물교훈 11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실물교훈 117. 이상과 같은 말씀을 볼 때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300주야의 예언은 성취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은 시작되었으나 마지막 교회가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은 중단되었고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했던 이 모든 교회들이 사단의 기만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만당한 교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시대의 남은 무리에 관해서도 다음 시간에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